들려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더랬습니다. 고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죠?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할 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해서 그리고 2차 귀환해서 성전 짓고 성전 지은 이후에 다시 성문을 건설하고 성벽을 치어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리더가 스룹바벨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제2성전, 스룹바벨 중심으로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차로 돌아온 사람이 리더가 예스라. 여러분 예 써야 돼요. 예스라. 그렇습니다. 저 혼자 예 쓰고 있는데 에스라 중심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애를 쓰면서 성벽 그리고 성문을 세워 나갔어요. 근데 이런 광경을 보면서 북쪽에 있는, 남쪽 유다 말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고발하냐 하면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는 거죠. 바사왕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해요. 지금 이 사람들 성벽이 다 완공되면 당신 나라에 조공을 안 바칠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당신 지금 큰일 납니다. 경고, 조서를 올리니까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 광경을,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조서를 내려서 야 그만 지어라. 성벽 짓는 거 중단을 했어요. 그냥 중단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중단 조서를 내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내려와서 짓던 걸 다 허물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불타버렸어요. 이 소식을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온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를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보면 지금 많이 울어야 될 때입니다. 나라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계속 터지잖아요. 헬기가 떨어지고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울어야 돼요. 주 앞에서 우리가 울고. 두 번째는요,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은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모습을 두고 금식해 본 적 없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 건 너무 잘하지만 근데 정말 대단해요. 너무 똑똑해요. 근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금식 한번 해본 경우는 너무 없고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헌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다시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냥 내가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내 손에 지문이 닳도록 빌면 내가 정성을 다하면 정성이 하늘을 감동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어질 것이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 흩어진 나라들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주님께 강요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때로는 받아들이기 싫은 뜻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향과 하나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죄악을 범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남 탓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탓을 하고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려고 하면 남 탓하는 사람보다 내 탓이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중요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오늘 이 민족이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저에게 인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이래요. 근데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루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를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1월, 2월, 2월, 3월, 3월, 4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1, 2, 3, 4 이렇게 12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1, 2, 2, 3, 3, 4, 4, 5 짜집기 형태로 지금 돼 있어요. 반복돼 있어요. 왜 저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도 0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부터 하루가 이틀에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 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도 걸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보면 그냥 1월이라고 하면 돼요. 1월 시바들 발음을 잘해야 돼요. 2월 아달월, 3월 니산월, 4월 이알월, 5월 시반월, 6월 타무즈월, 7월 아버월, 8월 엘루월, 9월 T3. 성경에 D3월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하기 나름이죠. 10월 헤시반월, 11월 키슬레버월, 12월 테베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와서 보면 도표를 그대로 두시고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에 니산월. 자, 저기 보면 3월에 니산월 돼 있죠. 제가 색깔을 칠해 놓았어요. 니산월. 니산월의 오른쪽에 보면 중요한 절기가 뭐가 있죠? 6월절.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니산월 6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6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어서 자유를 주신 날이에요. 어마어마한 날이죠. 예? 어마어마한 날이죠. 안 그래요? 너무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날이니까 이 달을 이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때부터 유대에게는요 니산월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첫 달.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지금 11월 달 보세요. 키슬레버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 기슬레월. 기슬레월의 발음이 키슬레버의 발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기슬레월. 자, 그러면
기슬레월은 몇 월 달? 11월. 물론 유대력으로 말하면 니산월부터 포함하면 9월이잖아요. 9월. 근데 지금 니산월은 3월이에요. 3월. 자,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맞나요?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 몇 달? 4달. 4달 동안. 근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러월이라고 1장 1절에 말했어요. 근데 2장에 넘어가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해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랬으면 2장에는 아닥사스다 왕 21년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왜 지금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으로 기록해 놓았냐 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달을 언제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9월달 제가 표시해 놓았죠. 9월달에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나팔절. 자, 우리나라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제하의 종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1월 1일이 밝아오면 종각, 보신강, 종각에서 그냥 이렇게 종치잖아요. 새해가 밝았음을 알리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종땡 치면서 이제 0시가 되었습니다. 잘 일어나셔서 신년 축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 종소리. 이 종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신년이 되면 나팔을 바바박 울립니다. 신년이 되었다고. 새로운 해가. 그래서 9월달이 신년이니까 11월달부터 시작돼도 그 다음 3월도 아닥사스다 왕 20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서 왕이시여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아뢰을 때까지 무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4달 걸렸다. 4달.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국의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야기하기까지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이 일에 헌신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이 4개월이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시간과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너무 답답할 때가 많은 거죠. 자, 성경에서 제일 답답증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보면 하박국서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하박국은요, 자기 고국에 일어난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이런데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데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 하박국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디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악한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해요. 자,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그냥 쉽게 대충 처리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과부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대충 해버렸어요. 근데 과부는 매일같이 와서 이 재판장에게 그게 잘못됐다고, 재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소청을 듣고 이 재판을 바르게 해주었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거기에 포인트는 계속 강청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얘기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지금 여러분, 제가 통성 기도를 딱 불 끄고 시켜놓으면 5분 넘게 여기 기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 안 해봤으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만 믿고 있지 않나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아느니라. 이런 말만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닌데 큰 소리를 꼭 부르짖어야 되냐. 어떤 분은요, 주여 부르짖자 그러니까요, 꼭 시비를 거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불러야 돼요.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기도의 하나의 패턴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한번 대충 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적 있나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원수들이 이걸 발각해도 계속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자기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 그렇죠. 예레미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한번 대충 흘려 지나가지 아니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언젠가 주어질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통으로 읽어보셨다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하게 준비해 왔고 쓰임받았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준비를 했을까? 첫 번째는 그는요, 마음 준비를 했어요. 그가 회개했습니다. 1장에 회개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중간에 또 느헤미야 끝부분에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벽 짓는 공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개혁운동을 합니다. 마음 준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부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까지만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 그릇이 금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제 자리에도 보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쓰시라고 금도구만 수저, 그거 제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황송해서 못 써요. 황송해서. 진짜 금은 아니고 금 그냥 도장한 거, 금으로 이렇게 뭐 18K로 발라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로 밥을 안 먹으니까. 그냥 금 색깔 나는 거 있죠. 금 색깔 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얼마나 자주 쓰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 몇 캐럿 해가지고 평소에 걸고 다니지 못할 것, 영원히 자기만 알고 자랑질도 잘 못하는, 그리고 장롱 속에 갇혀있는,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 매일 하고 다닐 수 있는 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 내가 질그릇이라도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것, 그러려면 뭐냐 하면요, 제가 방금 물을 마셨듯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데 물이 부어져 있으니까 제가 마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거.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라도 속에 씻지 않아서 찌꺼기가 있는데 물을 부어 놓으면 제가 마시기에 거북스러운 거. 여러분,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준비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준비는요, 실제적인 준비를 해요. 6절 하반절 이후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세밀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릇으로 말하면 질그릇이나 나무그릇도 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에도 너무 못생기고 너무 못나서 들판에 보냈던, 형편없었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마음 준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를 해요. 자, 그 나라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아주 큰 장수의 누구? 골리앗이 대장이 되어 쳐들어왔어요.
아무도 그 앞에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형에게 심부름 왔다가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형도 노발대발을 하고 사울왕도 노발대발을 해요. 형들이 말합니다. 야, 이게 지금 왜 장난인 줄 알아? 전쟁이야, 전쟁. 블레셋이 있고 저 골리앗이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왜 못 나간 줄 아냐고. 골리앗 때문에 못 나간다. 그때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라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윗은 평상시에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아버지 양을 해하려고 다가오는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훈련을 했어요.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이다 보니까 누구가 시시해요? 골리앗이 시시한 거죠. 다윗이 지금 물맷돌을 가지고 평상시에 연습했겠죠. 돌리면서 사자와 곰을 맞추었어요. 근데 사자와 곰과 비교가 안 되는, 곰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조그만 표적을 돌 던져 맞추었어요. 그러면 이따만한 표적은 제가 언젠가 그랬죠. 다윗이 생각할 때, 이건 영어 순회에 나오는 건데, 다윗이 생각할 때 나는 저 표적이 너무 커서 못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 던지든지 일단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너무 크게 다가올 때 우리 너무 크게 겁먹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던지든지 일단 맞는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그게 예수쟁이라. 특별히 이 다윗이 준비하면서 할례받지 못했던 이방인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양을 키우면서 장차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든 정치를, 모든 목양을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과 정치 전혀 다른 것 같죠?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다윗이 양을 치는 목양과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는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자주 얻어맞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싸우면 안 됐어요. 싸우면 집에 가면 수십 배를 더 맞아요, 아버지에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애가 바깥에 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왔으니까 집에 가면 재앙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터져야 돼요. 그리고 어릴 적에 별명도 울보였어요. 얼마나 많이 맞고 울고 다니니까 제 마음속에 보상심리에서 제가 좋아한 것은 뭐냐 하면 중국 무술 영화를 좋아해요.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스토리가 이래요. 어떤 집이 아주 영의정 집이에요. 너무 잘 사는 집이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역적으로 모함받아요. 역적으로 모함받으니까 3대가 막 씨를 말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꼭 엄마가 아기를 안고 또 유모가 같이 아기 한 명을 구출해서 나와요. 그러다가 꼭 엄마는 얼마 못 가서 꼭 죽어요. 그 유모가 꼭 그 아이를 안고 피신을 산속으로 해서 스님에게 아이를 맡겨요. 그게 그 소림사에서. 소림사에 들어간 아이가 이제 자기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자기의 집안 내력을 알기 시작할 때 눈에 불이 켜지는 거죠. 원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무술 배우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무술을 안 가르쳐주고 맨날 뭘 시키죠? 물 떠와라, 설거지해라, 마당, 그 넓은 마당 다 쓸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요리를 하는데, 여러분 중국 짜장면 그 재료 이렇게 볶을 때 보셨어요? 볶을 때 큰 그릇을 막 이렇게 잡고 무술 영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막 불이 막 일어나고. 이 아이는 답답해 죽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무술을 안 가르쳐줘?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아이가 하산할 때쯤 보면 이게 모든 것이 다 무술의 기본 동작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마당 쓸기 이런 것부터는요, 기초 체력이 든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기술을 알아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목회에도 이게 참 중요한데 요즘 이게 쏙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들판에서 장차 나라를 다스릴 모든 목양, 그때는 자기는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시편 78편 70절 보면 그 증거가 뚜렷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대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보면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제까지 해본 것은 양 키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훈련을 이미 다 마친 상태였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들을 길렀어요. 또 하나는 그의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했어요. 하나는 마인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비전이 있는 거고, 하나는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해낼 능력이 있는 거죠. 여기 그 손의 능수감으로라는 표현이 영어로 with skillful hands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손이 숙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그걸 해낼 수 있는 의지, 마인드와 그리고 해낼 수 있는 기술이 동일하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게 준비되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을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술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6절 이후에 보면 왕후가 그의 곁에 앉아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왕후는 아무 때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일부 때 얘기 안 한 건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후는요. 잔치 때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매들에게 죄송하지만 고대엔 그랬어요. 남편이 불러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부른데 나오면 죽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왕이 안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왕이 불러야 나오는데 왕이 지금 왕후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잔치는 그냥 그런 공적인 잔치가 아니라 상당히 사적인 잔치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주로 자매가 있을 때 약해요. 그렇죠? 하야나? 자매가 있을 때 약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상당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기회를 잘 포착해서 사용을 했어요. 에디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두터운 외투를 입고 와요. 기회인 줄 모르는 거죠.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기회는 앞머리가 있어요. 앞머리가. 앞에서 올 때는 잡는데 뒷머리가 없어요.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1절 2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어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자, 1장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왕의 술잔 관리하고 술 부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건요 고대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맡겨요. 왜냐하면 술잔에 독을 바르거나 술잔 안에 독을 넣거나 해서 암살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항상 술 맡은 사람의 관원장의 눈을 봐요. 눈을 피한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동작이 어색하다든지 하면 당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요. 너 오늘 안색이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세요. 왕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얼굴에 뭘 씌워버리잖아요. 하만의 얼굴에 씌워버려. 씌우면 끝나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오늘 너의 얼굴에 수심이 왜 있느냐라고 물을 때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느헤미야가 용기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는 문화극장을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단체로. 아마 이념 교육을 위해서 그런 교육도 했겠지만 교회에서도 문화 관람을 참 많이 갔어요. 예?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영화도 제가 그때 봤고요. 교회에서 단체로 갔으니까.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어릴 적에 봤던 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이제 곧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서 이제 목숨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인 줄 알고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는 때는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어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어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자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에게도 위탁하지 아니하고 맡기면서 이 인정의 끈을 넘어서서 진리 앞에서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수 앞에 서서 우리가 용기를 갖는 것은요, 내가 평상시에 용기를 가져야지 해서 용기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원수 앞에 서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순교할 것처럼 보였던 사람은 순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약해 보인 사람이 순교한 경우가 순교사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용기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한 계집 여종 앞에서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와 함께 깨어있어, 이 밤에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경고에 주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 거대한 페르시아의 왕, 페르시아 왕은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런 영화 300 이런 거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영화 300, 새로운 버전 영화 300, 이번에 재개봉된 거 이런 거 보면 페르시아의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영화 스케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 이 천한 사람이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얘기한 이유는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꾸준하게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는 왕을 높여 일단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럼 이걸 또 아부한다고 생각해서 안 하면 안 돼요? 가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높여야 돼요. 자, 대통령 앞에 가면 대통령 높이십시오. 여러분, 구청장 앞에 가면 구청장 높이십시오. 좀 존경해요. 존경해야 되잖아요. 마땅히 그의 직책과 맡겨진 백성들이 선거를 통해서 위탁했잖아요. 존경해야죠. 네, 꿈속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조심하죠. 왕을 높여요. 사실 왕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효심에다 호소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한 채로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할아버지 묘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묘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자라날 어린 시절만 해도 조상의 묘가 얼마나 중요해요. 조상의 묘에 갔을 때 벌초 안에 놓으면요 막 욕을 합니다. 이 호로자식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조선시대에 내가 지금 굶어 죽을 판이어도 묘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지극정성. 여러분, 고대 근동아시아,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이 조상의 묘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순간 나온 말이 내 열조에 내 조상들의 묘가 황폐한 채로 지금 버려져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효심을 자극하죠. 그 다음에 좀 더 지혜로운 단어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열조의 성읍이, 내 열조의 묘가 있는 그 성읍이 불탔어. 3절과 5절에 두 번이나 그런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읍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에스라 4장에 예루살렘이 중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발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지금 예루살렘 성 중건이 중단되었어요. 불탔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가 조서 받고 내린 걸 알아요. 예루살렘 하면 뭐? 반역의 도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럴 땐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똑같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왕이 다시 물어요. 4절.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5절 다시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당신이 기뻐하신다면, 당신이 기쁘게 허락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이런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순발력 있는 재치 있는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건 평상시에 기도했으니까. 1장 11절을 보세요.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저의 기도와 저와 함께한 동력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형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내 열조에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땅이 불타고 황폐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내게 그 비전을 주시고 이 무너진 성읍을 회복시키겠다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가기를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모습. 왕이 다시 물었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물을 때도 4절 끝부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에트팔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간청하다는 거예요. 순간 왕이 물었을 때 그 짧은 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때가 기회입니까? 이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끌어갈 때, 또 우리 앞에 원수가 서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주는 음성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마지막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5절을요 고3 때부터, 고3 시작하는 첫날부터 항상 모든 일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올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4가지. 첫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도는 기다립니다. 두 번째요, 느헤미야는 언젠가 주어질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몰라요.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잡을 능력이 없어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할 때 지혜를 받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받아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